사람이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힘든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내 힘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듯이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재림 벗고 보니, 그래서 중한 재림을 벗고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 있습니다. 살아갈 때는 우리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는 곳은 다르다. 가는 곳은 다르다. 우리는 세상살이 힘들 때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오늘 봉독했는데 일부 몇 절을 이렇게 봉독했는데요.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1장 8절로 9절은 힘에 격도로 고난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까지 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나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오게 같이 기도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태창으로 3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으나,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았으나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득불 자랑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그러니까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힘들었던 그 삶 중에도 복음 행전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곧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상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 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젊어서 건강하면은 질병 바이러스 침투 잘 못합니다. 따라서 바다의 고기는요, 그 짠 물에서 살지만은 살아있는 고기에는 절대로 짠 소금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요. 몇 장 부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근심이 없다. 우리는 늘 자주 부르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뜨거운 태양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길 수 있었지만 신발 속에 조그만 모래가 들어간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사막 횡단한 여행자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7절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예, 영리했고 많이 배웠고 예, 당당했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질병에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의 육체의 질병에는 속수무책 조금도 오늘 본문 7절에서 보게 되면 조금도 어떤 효험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질병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눈병이 너무너무 심해서 눈에서 진물, 고름이 튀어나올 정도였었다. 고름이 피고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학자는 또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어. 그래서 수시로 이 간질병이 도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다시 이 간질병에 쓰러질지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질병은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었지만 자신의 질병에는 무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 질병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 곧 무엇이라? 사탄의 사자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고요 바울에게 이 질병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임하게 되었느냐 했더니 고문을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내가 했지만 태창으로 맞고 수없이 맞으면서 이 병이 생긴 것 그리고 고문당한 후유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무엇이 머물게 한다? 이렇게 고통받는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은사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랬을까요? 내 몸이 고달프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고 주님이 이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질병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잘못된 세상적인 삶을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함이 바울에게 준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냥 아픔으로 끝났느냐?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의 연약함에서 바울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에게 고난은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보았지요. 오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겸손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난은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고난받지 아니하면은 별로 기도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편하면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말고 여러분 주위에 한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편한 사람 별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화에 이런, 자, 누구를 폄하하기보다는 우화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 우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우화예요? 자, 사슴 한 마리가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옹달샘이 맑잖아요. 맑은 물에 비춰진 자기의 뿔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래요.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자기 뿔은 아름다운데 그 비춰진 다리는 새 다리 같아가지고 너무 창피하도록 약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다리, 그래서 실망했답니다. 그런데 사슴이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또 풀을 먹잖아요. 푸른 초장에 아주 좋은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다가 무엇을 만났냐?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그때에 가는 다리로 얼마나 잘 달리든지 사자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숲속에 자기 뿔이 걸려 그만 사자의 밥이 되어갑니다. 죽어져 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사슴이 넋두리를 했답니다. 아하, 내 새 다리 같은 발은 나를 생명에서 구원해 줬는데, 내 새 다리 같은 내 이 다리는 나를 생명에서 구원해 줬는데, 내 이 잘생긴 뿔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질병가닥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몸이 약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닥에 사도 바울은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이 약함이 사람을 강하게 할까요? 10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바뀌어 권고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약할 때 안 되고 될 듯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간절하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솔직히, 좀 더 솔직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강하면 하나님 도우실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하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간구하니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점칠 장로님이 저기 지하에서요, 장로님 아니었을 때요, 집사님 아니었을 때요,
우리 조 전도사님하고 같이 항상 동행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 전도사님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요. 뭔 말을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이점칠 장로님이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때 그런데 우리 이점칠 장로가 문제는 그렇게 형통하지를 못했을 때거든요.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해결할 문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맞다 그거지. 맞다 그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능력을 주시는 것,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잘못됐나요?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게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는 내 마음은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구멍이 없어. 임재하실 틈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더 해봐라. 더 실패해봐. 더 고난 받아봐. 우리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여는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 기도하면은 마음문 내 문 두드리신지 안 두드리신지 다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이거 해야 돼.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잠깐이요. 나는 오늘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 확실히 믿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축복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신비한 체험을 바울이 많이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3층 천에도 올라갔다니까요. 3층 천이 어딥니까? 네, 하늘에도 올라갔다니까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요. 그리고 7절 자신이 본 환상 계시에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서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병을 주셨다. 그것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나는 줄곧 괴롭혔다. 괴롭히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질 수 없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교만에 빠질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참으로 이 종은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